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좋은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 때에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그거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한 죄값이 원죄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도 뭘 말씀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 뜨고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나뉠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다 했죠? 하나님의 동상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에 그래 말씀해요. 그래서 그 땅을 따라 롯은 감으로 구원은 얻으나 불 가운데서 구원 얻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또 목축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데서 해방시키고 믿는 우리를 어디 안에 살게 했습니까? 어디 안에서 자유하게 했습니까? 우리 신정동 교회 교인이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쳐야 되는데 말씀을 양식 삼아 듣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신앙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도록 구속한 것이 예수님 사랑의 대속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걸음을 걸으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상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몸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나 가정이 잘 되게 하는 일이나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나 무슨 사업에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일이나 어떤 멸망과 실패를 벗어나는 그것도 주님이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과 사정과 조건들이 구비하게 좋아도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지 아니하면 악령의 미혹을 벗어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멸망을 벗어날 자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듣고 잊어버려도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서 주님 주님 말로는 주님 찾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피조물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 됩니까? 하나님과 뭐 됩니까? 다 같이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럼 누가 멸해버려요? 누가 멸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성경에 계약한 이 계약을 우리는 굳게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도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고 개인의 마지막 종말도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둘러싸고 있을 때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후 얼마를 누구 손에 붙인다고 했지요? 자,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누구에게 붙였다고 해요? 그의 손이 그가 누굽니까?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그의 손에, 누구 손에? 느부갓네살 왕 손에 그것을
주께서 붙였다. 누가 붙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야김도 여호야김 유다 왕입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 손에 붙여놓았으니까 가만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포로해가 가고 성전 기구를 도난당하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붙였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수에게 붙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나 우리 지체를 해하려고 어떻게 강하고 악독한 자가 와서 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조금만큼 손톱만큼이라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에 전국 관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의인을 찍게 해서 기도한다고 다니엘을 사자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서 태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사자의 밥이 되고 풀무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그들에게 내 청년을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 청년을 그 천국 관민들이 온갖 괴유를 다해서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는데 거기 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손에 붙이도록 하지 아니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읽고 참 깨달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대적한 정국은 다 다니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신비한 존재들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붙이시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대적하러 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참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면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다니엘 1장 2절에. 이래 놓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요? 반민족주의라. 바벨론 간첩이라. 이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과 대적을 하다가 그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압니까? 500만 명.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까? 500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몰살했어, 500만 명이.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온 국민들이 다 우리 기도하자고 하니까 거의 이튿날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전멸을 했습니다. 이렇지만 이제는 바벨론에게는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항복해라. 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원수에게 붙였으면 원수에게 붙인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였나 안 붙였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살펴야죠.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 성경의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죄악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놓여와서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포로되어 가는 이 비참한 멸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오늘 믿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신비한 존재들이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 첫째로 죄악 5가지를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 애굽을 더 두려워하고 애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더 지하고 세상을 따라 복종한 죄악을 우리는 가정이면 가정에서, 개인이면 개인에게서, 사업이면 사업에서, 구역이면 구역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업에도 학업에도 우선 장사에도 이 5가지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악한 자의 미혹받지 절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해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것 때문이죠. 북쪽 10지파의 멸망도, 남쪽 2지파의 멸망도 이 5가지 죄악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10계명, 1계명 회개입니다. 원죄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멸망 원인도 이 5가지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적 책임지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사업이 없고 복되지 아니한 가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첫째로 가집시다. 이사야 36장 성경 모두 찾읍시다. 이사야 36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 대장 랍사게가 산헤립 왕 말을 빌려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어요. 말씀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랍사게 군대 장관이 아수르 왕의 말을 하면서 지금 항복하라는 말이죠.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동안에 생명을 다 잃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산헤립이 하는 말을 빌려서 우리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다 이기고 열국의 그 신들을 다 굴복하게 했는데 자기 나라 왕 산헤립을 막 높이죠.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다 이기고 그 여러 나라의 여러 신들을
다 굴복시켰는데 너희들이 의뢰하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할 줄 생각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항복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누구를 비방하는 말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것이 히스기야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세상이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몰랐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고 그때 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만 기도하고 방배들도 다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항복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히스기야 편이죠. 책임지고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물리치는 방법은 뭐 총도 칼도 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고 일나니까 전부 시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가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안 놀랐을까요? 장로님 안 놀라죠? 안 놀랍죠? 놀라워요? 이거 6.25 전쟁 때에 18만, 2만 명만 해도요. 만 명만 해도 그 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울산 시민이 몇 명이에요? 한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그러면 남구 시민이면 얼마나 돼요? 남구 시민이면 한 20만 됩니까? 와, 남구 시민 정도 전체가 다 시체가 다 돼야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몰려왔는데 별로 안 놀랍니까? 느껴봐야 합니다.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 더불어 다툴 때에 이 전법을 배워야 합니다. 랍사게 군대 장관이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랍사게는 저거 왕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 말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대립해서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소원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동으로 상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든지 물건을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와 1대1로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도록 하나님과 경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성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제가 하는 일에는 다 실패요, 낭파입니다. 남쪽 유다왕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성공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동행하여 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내 손에서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누가 이래 말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알맹이 죄악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하는 이것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전 이걸 성경을 읽는데 혹 하룻밤에 전염병이 그렇게 돌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 전부 다 급성 감기가 걸렸을까? 여러 가지를 참 생각해 답을 못 얻었는데 참 백 목사님은 이것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멸하게 하는 데는 뭐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만 다 죽게 하셨다. 생사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참 믿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신자는 그 행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더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도록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까? 절대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방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힘입는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심령, 하나님만 사랑하는 심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려는 심령, 이런 심령으로 갈급해야 하고 이런 심령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완성해 주십니다. 그 일은 대성입니다. 크게 성공하게 되도록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10년, 20년, 90년, 100년, 120년 동안 배를 모은다. 참 대단한 인내하는 신앙이죠.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고 함께한 8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다 구원을 얻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수고 안 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될 때는 전적 책임져 줍니다. 전적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똑같이 강할 때 강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있고 은혜로울 때에 은혜롭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애굽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은 이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북쪽 10지파도 남쪽 2지파도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와서 살게 했는데 왜 이렇게 멸망합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요. 하나님 버렸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년을 몇 대를 거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왕들이 막 저거 왕노릇 한다고 해서 멸망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피와 살을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해서 기념해서 양식 삼아 먹어라. 이걸 기념하고 또 전해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라.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죄를 회개합시다.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살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합니다. 집에 있어도 일터에 가도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이것저것을 할 때는 주님이 다 책임지고 성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죄, 원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는 그런 죄가 없도록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금년에는 새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중대한 문제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수르의 죄도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된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하나님과 대립하다가 전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상대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상대하고 대적하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은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히스기야 왕을 모르고 가만 히스기야를 욕할 때 너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루살렘을 다 물리쳐낼 수 있겠나? 우리 사내립은 나라마다 다 이겼고 여러 신들을 다 굴복시켰는데 너가 신이라고 굴복 못 시킬 이유가 있나? 얼마나 금방진 소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덩어리 안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다 실패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번 사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는 내가 되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씁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